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물고기와 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물고기와 그물,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의 물고기가 있고 또 그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물. 물고기와 그물.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 거지요. 물고기는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전부 다 잡히기 싫어서 도망가지요. 그물에 안 잡히려고 하지요. 그러나 천국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와야, 그물에 잡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천국은 물론 하나님 나라로 다 알고, 이 바다는 무엇을 뜻하냐? 이 세상, 온 지구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각종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각종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열방의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종의 형체, 알고 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그물이 나와요. 그물. 모든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국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물고기를 모으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히 찼는데
거기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알곡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율법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님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서 나오는 그 11형제의 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종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또 종의 신분도 되지만 율법의 제사장의 신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갔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받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못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두 종류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들. 이 못된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천국이 선포되는데도 그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누굴까요? 마지막 때 다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 그 자들이 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릇에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곡간에 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간에 넣는 것. 그래서 이 곡간에 넣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곡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어디가 곡간에 피난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들이요? 알곡은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들 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수꾼이 나와요. 추수꾼은 누굴까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그물이 나와요. 그물이나 추수꾼이랑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어부를 가리키고 있죠. 그물은 천국 복음이고 어부들은 그 그물을 가지고 뭐요?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뭐요? 고기를 잡아야 되죠. 그 추수꾼은 어부 곧 요셉에 대한 왕권의 또 후사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 왕권을 받은 자들, 그들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추수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져야 돼요. 뭐를요? 그물을 어디다 던져요? 세상에다 던져야 되죠. 세상에 고기들이 많으니까. 무슨 고기가요? 우리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들어갈 알곡들이 그 고기들이 많으니까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수수 때에 일어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이지요.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매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왕권을 가진 자들, 복음의 제사의 기쁨을 가진 자들을 모여 천사들이 와서 구원하지 않아요. 누가 옵니까? 성령에게서 친히 내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인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신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은 누구를 구원시켜요? 율법의 종들. 율법의 종들은 천사들에서 인을 치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기서 의인은 알곡으로 택함받은 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누굽니까? 불못에 던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불못불, 이와 같은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는 모든 우리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우리 예수님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깨달아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과 안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아들들, 또 좋은 씨의 열매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죠. 이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에게, 곧 우리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죠. 바로 그물을 던지는 그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를 복음의 직무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화목직책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거기에 가지 붙은 우리 12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 거기에 주의 종들이 구원받을 잎사귀가 화목해 되어야 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지만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거기서 잎이 나올 때 그 생명나무 잎에 붙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사귀가 하나로 붙을 때 그것이 화목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천국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은 화목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직책을 화목직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직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뭐야? 이와 같이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주지 아니하는 것 말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 것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화목지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고기 우리가 사람이 먹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 화목직자의 사명을 주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예요? 그 고기는 정말로 축복된 고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지명해서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명에 부른 자들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기록되는 자들. 그들이만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창세전서부터 택해주고 창세전부터 기록해놓고 창세부터 사명자로 택해놓은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다 예정해 놓은 자들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딴 데로 빠져나가는 자들은 예정해 놓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 했지만 또 여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거나 사람을 취하는 거나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마지막 때 수수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다 얘기죠. 그 일꾼이 됐다,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하지 아니한다. 의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을 의문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으로 가르치지 자는 의문으로 가르치는 것이요. 곧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문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으로 전파하고 율법으로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뭐야? 그 영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
영은 살리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막 두드려서 깨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의문에 쓴 율법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부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며.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고 율법으로 전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로 택해놓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요. 영적인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탁받은 우리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부들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화목케 하는 직책은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다 복음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그 말씀을 깨닫고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들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은 영원한 복음, 그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도 영원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우리 몸과 영혼, 육신을 다 호련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의 죄까지도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구원해주는
놀란 축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종의 형체는 뭡니까? 화목, 곧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종의 형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오늘 본문에 있는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들, 천국 복음을 붙잡고 창세부터 택하고 창세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 예수님 때 5일 때 일어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안에 가득 차여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것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율법 신앙생활하는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것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옛것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시대의 종들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서서 일어날 일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요 옛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셔지고 시온산에 섰을 때에 어린 양의 이름 같고 아버지 이름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린 양과 복음과 율법을 다 소유하고 어린 양을 따라와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시대의 종들, 신약시대의 종들 이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또 여기서는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자, 구약에 있는 그 말씀도 다 듣고 다 깨닫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나무 가지에 잎사귀로 붙는 그런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다 볼 때는 음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음료에게 더럽히지 아니했다.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쭉 본문에서 보면은 물고기와 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종들, 열방의 종의 형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들, 곧 14만 4천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구원하고 또 나머지는 믿지 아니하고 형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잘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는가? 이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어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왕권을 가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범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에 온 지구에 퍼져 있는 그 종들을 하나님 나라로 화목하는 사명의 직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50절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와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의 지책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